오늘은 오늘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 왕국의 백성들은 참으로 힘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힘이 넘칠 때도 있고 힘이 좀 빠질 때도 있는데, 힘이 완전히 빠지면 그것을 소진이라고 하죠. 소진, 탈진, 소진. 요즘에 탈진되거나 소진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정서적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라는 것은 서로 좋은 사람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거든요. 정서적 충전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넘게 우리가 함께 못 만나니까 굉장히 좀 힘을 받는 일이 어디서 받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주저앉게 되죠. 힘이 없다. 오늘 시편 66편을 보면 이 전체 내용이, 이 성도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넘칩니다. 이때가 다윗 왕국 40년 다윗이 딱 그 통치를 40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렇게 40년 동안 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영역에, 어떤 영역도 힘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정서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랬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했고, 다윗 왕국 때는 어떤 나라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었고, 그런데 사울 시대는 안 그랬거든요. 사울 시대 40년 때도 안 그랬고, 그 사울 직전에 400년 사사 시대 때도 안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 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주 미약한 시대, 400년을 그렇게 힘없이 보냈어요. 사사 시대 이전에 여호수아 때는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접수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몰아갔는데, 여호수아 때 그랬고, 400년 사사 시대는 힘이 없었고, 사울 시대는 블레셋 때문에 아주 힘이 없었고, 그래서 사울이 벌벌 떨면서 살았고, 그런데 왕이 바뀌자, 다윗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힘이 넘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슨 차이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데 오늘 시편 66편을 보면 이들은 그 찬양의 힘이 넘쳐요. 찬양이. 그래서 저는 믿음의 실력과 찬양의 실력은 같이 간다고 봅니다. 얼마나 크게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환호가 뭐냐면은 영어로 보니까 shouting이에요. shouting. shout with joy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예배를 막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환호성을 올리면서 찬양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우리 예배가 BTS의 그 팬들, 아미들의 그런 정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 호주의 힐송이라고, 호주에 아주 유명한 찬양 집회들이 있는데, 온라인 유튜브에서 이제 힐송을 찾아보면 그 찬양이 진짜 힘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그 홀에서 찬양을 할 때 정말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감동에 젖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막 찬양이 인류적으로 손 올리세요 그러면 올리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적셔져 있어요. BTS도 막 요란하게 그 자기 가수들을 막 응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 왕국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다윗 왕국의 찬양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찬양을, 어떤 찬양을 이렇게 불렀길래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과 그 분위기를 좀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공동체를 예배와 찬양을 가르쳤거든요. 언제부터 가르쳤냐면 그 아둘람 굴에서 쫓겨다닐 때 40명 60명 다윗과 함께 부하들이 도망 다닐 때 그 아둘람 동굴, 인생 다 막장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시편 34편 보면 다윗이
소자들아 내가 여호와께 찬양 부르는 법을 알려주겠다 하고 찬양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 찬양을 부르던 사람들이 인생에 부도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다 실패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망명자, 도망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일어난 그 도망자들이 40명이 모여가 굴 속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다윗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에 힘이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찬양을 배운 겁니다. 사울 때는 이런 찬양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 왕국 백성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울 시대하고 다윗 시대는 이렇게 달랐는가? 사울 시대도 딱 40년입니다. 다윗 때도 40년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때도 40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쇠약한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찬양해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실 일을 또 찬양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오늘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배워야 합니다. 찬양은 배워요.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그 독학으로 하기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 찬양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다윗 왕국은 찬양을 했구나.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이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이 찬양을 배우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자, 보십시다. 어떻게 했는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66편 소제목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찬양 인도자가 먼저 이 선창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환호하여라. 샤우팅하자. 그래서 와!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본래 하나님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BTS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BTS 팬들이 BTS를 향하여 가지는 그 충성도, 열정, 에너지, 이것은 BTS가 하나님도 아닌데 구약 백성들은 그 열정 이상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응원하고 막 노래하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이 반드시 노래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래를 붙이면 찬송이 되겠죠. 그래서 찬양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같이 그 지난 날 어린 시절이나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에게 되게 안 좋은 일들, 악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일에 대하여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내면에 그 심리적으로 얹혀요. 체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를 본 것은 누구 탓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의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피해 의식은 모조리 내가 지금 사는 내 삶 속에 다 나옵니다. 피해 의식이 있으면 아프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아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차별을 받았거나 누구한테 무시를 당했거나 비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따돌림을 당했거나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버겁고 무섭고 외롭고 두렵고 서럽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돌봐줬는지, 저는 어느 시절에 교회가 나를 돌봐줬다고 제가 그 칼럼으로 썼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교회가 나에게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가 좋았어요. 늘 교회를 갔어요. 그냥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는 길이 교회가 가운데 있었어요. 저희가 유달산 바로 밑에 살았고 유달산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목포제일교가 있어요. 그리고 유달중학교 제가 학교 초등학교를 세 군데로 옮겨 다녔거든요. 집이 망해가지고 목포중앙국민학교 그때 국민학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사막도 있는 곳으로 목포 남국민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진짜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또 유달국민학교로 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가기 싫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제가 그 옛날에는 전학을 갈 때 그 초등학교 인솔 선생님이 걸어서 이 학교에서 그 학교까지 인솔을 해요. 근데 가다가 제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세 군데를 학교를 돌아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꼭 교회가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놀고 구슬치기도 하고. 교회가 나를 보살펴 줬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관심 있게 지나가다가 한 번 보살펴 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난히 나를 좀 관심 있게 예뻐하거나 관심을 가져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건들, 어떤 일이 진짜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풀렸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풀어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난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대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날에 그때 그런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얼른 말하지 못합니다. 첫 단계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수많은 일을 하셨어도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나한테 하셨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조금씩 감이 오면 어렴풋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1단계는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2단계로 올라서면 아직 찬양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찬양의 단계로 오지 못했어요. 2단계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풀렸겠지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2단계. 근데 언젠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찬송가 가사가 드디어 이제 내 스토리로 연결이 돼요.
1단계, 2단계에서부터는 찬양이 아무리 불러도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이 생각이 안 나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이 들어요. 2단계는 긴가민가 합니다. 그게 아주 우리 초신자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감사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게 3단계. 이때부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단계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 찬양의 실력이 올라갔어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 물리치기 전에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는가, 내가 곰의 위협에서, 사자의 위협에서 그 양들을 빼앗기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양들을 곰에게 뺏기지 않게 막 그 몸부림을 쳐서 결국은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구나, 이것을 목동 시절에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 시대지 않습니까? 사울 시대에 그런 찬양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할 때, 그때 소년이었는데 다윗의 믿음은 그 당시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가장 수준이 높았어요. 사울왕 앞에 가서 뭐라 그랬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저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찬양의 실력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다윗 알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3단계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4단계에 가면 이 말을 어떤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인가를 다 연결이 돼요, 이제. 그러면 그가 일치월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간증을 좀 하시라 그러면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1단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 많지만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행하신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 행하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일이 된 거죠라고 생각. 그게 2단계죠. 3단계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간증의 훈련도 제가 계속 시키는 것은, 그리고 목장에서 감사 나눔을 계속 시키는 것은 이 영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하려고 지금 그런 겁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점점 그래도 상태가 좋아진다.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격변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좋아진다. 하나님이 내 몸에 개입하시지 않고 내 삶이, 내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환자를 위한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데 굉장히 그 절망적인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막 기도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환자의 몸 상태를 바꾸세요.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을 하셨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치유를 받았는데 이거를 말해 주겠다는 거. 와서 보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이게 3단계부터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1단계, 2단계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자식으로 말하면 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10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20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엄마 아빠가 내가 너한테 뭐 했고 용돈 뭐 줬고 내가 뭘 먹였고 이거 다 생생되지 않으니까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믿음이 자랄수록 교회가 나를 어떻게 품어줬는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아무리 보살펴줘도 그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저분이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니까 감사하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도 말할 수 없어요. 긴가민가하니까 저분이 나를 보살펴 준 게 맞나? 내가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그런데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사람들 앞에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국 백성들이 와서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삶에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다 보는 겁니다. 다윗 왕국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와서 구경을 할 만한, 탐방을 와야 될 만한 그런 삶이 널려 있었어요. 어떤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강해지고 그의 삶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 가족들끼리, 부부끼리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여기가 복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다른 가정들이 이 가정을 보면 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지? 와서 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고, 금요일 날 목장 모임에서 얘기하면 감사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감각을 익히는 훈련입니다. 자, 6절 볼까요? 무엇이 놀랍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가 놀랍다고 했는지. 6절,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 이거 홍해바다 얘기거든요. 홍해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노예들을 내주고 난 다음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잡아서 노예로 하려고 쳐들어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진영과 바로의 군대 사이를 막았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외쳐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바다가 열리는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금도 홍해바다가 열린 것은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 축축한 습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를 건넜다고 했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지. 어떻게 바다가 열리냐.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이후에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가 거기를 건너려고 했더니 다시 홍해 바다가 다시 갈라진 바다가 합쳐져 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수장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계신 하나님.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가 민수기를 보면 광야가 쭉 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그리고 신명기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 시절에 이번에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또 한 번 갈라졌죠. 바다도 갈라지고 강도 갈라졌어요. 개역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6절을 보시면 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개역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죠. 바다가 갈라진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셔서 대신 치르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셔서 내가 영원한 형벌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형벌에 가지 않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될 때 복음이 내게 열릴 때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죄값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해결됐네.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게 바다가 열린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 바다가 열린 경험을 다 깨닫고 다 감사를 할까요? 이제 초신자인데 바다가 열렸지만 그 바다가 열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까요? 잘 모릅니다. 세례 간증할 때 잘 몰라요. 예수 영접을 해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태어났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이제 복음을 깨달아요. 내 삶에 바다가 열렸구나. 그 바다가 열려서 내가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짐을 받았구나.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홍해 바다는 세례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바다가 열려서 마른 땅처럼 건넜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열리고 육지처럼 건너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긴가민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을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을 받고 대신 값을 치르심을 받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라고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 와서 봐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바다를 못 걷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간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다윗 왕국 백성들은 이걸 다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 와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여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건너온 거야. 이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면 찬양이고 그거를 다른 민족한테 말하면 간증이 되는 거죠. 반드시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 하실 때 언제 내게 바다가 갈라졌는지를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내가 몇 살 때였는데 저는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할 수 없어요.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그 사이 어느 날 진공열 간사님 대전 CCC에서 토요일 오후에 아마 그 토요일 오후에 계속 체프를 드렸는데 CCC 체프를 드렸을 때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인데 수천 번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 깨달았어요. 그날이 바다가 열린 사건입니다. 바다가 열린 것을 그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말을 할 수 있는 단계 3단계를 지나서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셨는지 계속 말할 수 있었어요. 바다가 열린 사건도 얘기하고 강이 열린 사건도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홍해 바다를 지났을 때 그 이후에 마른 땅을 건널 때 광야를 건널 때 40년 동안 건넜는데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그 섬세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먹이신 하나님, 만나가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생수가 터지게 하신 하나님, 그걸 다 말할 수 있었어요. 나의 출애굽, 나의 민수기, 나의 여호수아, 여리고성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워주셨는가를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되게 부족하고 나는 되게 침체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주셔서 누군가가 나를 돌보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구나. 나는 싸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힘을 주셔서 싸우셨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난날 개입하신 일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2018년 여러분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위로하셨던 얘기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이번에도 대현이가 3개월 와서 있을 때 대현이는 이제 거기 캐나다에서 그 방을 취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월세를 한국에서 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온 거거든요. 지금 돌아가서 그 방에서 이제 다시 자고 있는데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월세를 매월 내야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자기가 알바를 해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다. 그래서 알바를 해가지고 이제 매월 집값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손을 찔려가지고 그것도 뭐 샤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딱 잡았는데 뭐가 푹 찔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막 아빠가 막 저 지금 어떻게 됐다고 저는 막 이 손가락 잘린 그 좀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갑자기 막 아빠 막 이러거나 갑자기 여보 막 이러면은 잘렸구나. 이번엔 잘리진 않았고 찔렸어요. 가보니까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막 응급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뭐 정신없이 또 가고 근데 이제 알바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에 굉장히 많은 손길을 통해서 이 대현이 월세 3개월치 월세를 다 메꿔 주셨어요. 그리고 가면서 그 다음 월세 내기 전까지 알바를 하기 전까지 용돈도 조금 쥐어가지고 갈 수 있게 하셨어요. 뭐 더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진짜 섬세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의 하늘문교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제 인지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감사 나눔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 모임을 하면 하늘문 지역도 목사님들이 똑같이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교회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감사한 일 얘기하라 그러면 감사한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일을 얘기해요. 정확합니다. 감사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한 일 나누십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개최를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지 못해요. 다윗 왕국 백성들은 이것을 예배 중에 막 너도 나도 막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너무 막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우리 집은 이렇게 먹이셨고 이렇게 먹이셨고 와 이걸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막 얘기를 막 하는 그런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어제 오늘 아침까지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오늘을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게 확실한데 주저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자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진짜 이스라엘이 죽을 만큼 고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십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연단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히브리서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단하셨는가? 10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재련, 그 광산에서 금덩어리 있는 그 돌멩이 같은 것들 원석을 캐내면 용광로에 집어넣고 3,000도씩 해가지고 막 계속 재련하죠. 그래서 순은과 순금을 빼내는 재련, 거기다가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 속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러웠다는 일입니다. 뜨겁게 그냥 가열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면 하나님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나 뭐 이런 그물에 걸리면 죽는 거죠. 그물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 낚시하는 사람이 그물에 걸린 고기를 그냥 내주는 법이 있습니까?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도 넣으시고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그래서 꼼짝 못하는 위태로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뿐입니까? 우리의 등에다 무거운 짐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하시고 버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면 모두 보편적으로 겪는 연단이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아셔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2절은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거의 막 바산의 암소와 들소들이 막 맹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을까요?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Oh many, how many, oh Lord, my enemy. 막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는 원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머리를 짓밟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는 다 나옵니다. 시편 22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보면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던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나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시간 주셨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음이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영어로 I'm done.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될 만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이건 숨막혀 죽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내 사정을 안 봐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15년, 요셉은 13년. 우리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내게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 떠나셨다, 버리셨다 얘기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냥 한 말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다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뜻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시험을 너희가 통과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불시험을 통과한다. 중세시대도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고요. 전염병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12절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속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가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개인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그런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연단하셔가지고 다윗과 함께 다윗 모든 백성들은 샬롬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단하셨네요. 시편을 읽어보셔야 돼요. 시편의 항상 초장은, 처음 시간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얼굴이 안 보입니다. 내가 지금 원수들 사이에 있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지금 수월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을 잘 보십시오.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막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다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끝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거지. 그 반전. 그러나 그 마음에 반전이 일어나면 이제 믿음이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일어나면 오늘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쭉 펼쳐보면 이 모든 시간 막 등에 무거운 짐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짓누르고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드러나고 막 연단이 있고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나를 건지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게 다윗 왕국의 그 샬롬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걸 가르쳐가지고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자기 삶에서 다 경험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도 얘기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것이 마지막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넓고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날도 바다를 가르시고 나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찬송가 3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지금 이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지금 어떻게 하다가 미끄러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내가 온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이 310장 그 작사를 했던 사람은 이걸 다 알고 부른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이 없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 다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다 건지셔서 나를 풍족한 곳으로 이끄시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경을 받는 시간이고 우리가 좀 연단을 받는 시간이라면 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라보려면 일단 돌아보는 그 습관이 있어야지 돼요. 지난날 어떻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말할 수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어떤 일을 내 삶에서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오늘 너무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끝났구나. 바위에서 몸을 던져버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말씀하셨잖아요. 9절 보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돌보신다는 거죠. 실족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죽어버려라 하고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힘든 사람들은 반드시 할 일이 17절, 18절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17절 보십시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을 찬양한 건 뭡니까? 지난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내 입으로 말했다는 거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 기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혀를 사용해서 내 입을 사용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움을 의지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고난이 왔을 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다 부르짖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기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랄 때는 언젠가 내 삶에 최고의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최악의 고난이 왔을 때가 믿음이 자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면 그 상황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를 보면 고난 중에 믿음이 쑥쑥 자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은데 몇 분은 그래요. 고난 중에 믿음이 자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역경이 오고 막 되게 힘든 시간인데 주님을 시도 때도 없이 붙들고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고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통독하고 그리고 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니까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나 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모르면 그 남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길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쟤는 목사잖아요. 힘들어서 다 부르짖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려움이 빠지기만 하면 다 믿음이 자라게요? 본인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 자랐는지를 잘 모르고 있지만 목사인 저는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 도달한 사람들은 다윗이나 다윗 백성들이나 주님께 부르짖고 그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있지 않으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응답이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같이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자, 이게 관건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시간에 악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악한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내 생각은 내 속에서부터 옵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까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린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연단 주시고 짓밟힘을 당하고 막 목이 짓눌림을 당하는 그 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끊어버리면 내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난 여기서 끝났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으면 뭐하냐. 이게 아하스 생각입니다. 아하스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시리아 군대의 침공을 받았지만 아하스 시대에는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살았고 히스기야 때는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는데 히스기야가 물리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5천을 거기다가 두려움의 영을 주셔가지고 떠나게 하셨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찔려 죽임당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부르짖었거든요.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거든요.
악한 생각은 내 생각이다. 하나님이 그랬죠.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저는 그 말씀 먹고 엄청 힘이 났습니다. 막 가슴이 뜨겁고요. 야, 그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사야가 봤구나. 그거 하지 않으면 내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다. 근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다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12절에 주님께서 그러나 나를 건지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풀무불 가운데 있다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을 것인가? 아니면 악한 생각을 품고 내 생각만 가질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왕국 백성들의 이 찬양을 우리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찬양을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찬양 이 설교 듣기 전에 찬양 어떻게 하셨나요? 아주 그냥 매너리즘으로 혹시 찬양하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셨나요? 굉장히 15분 동안 조 목사님 힘을 들여서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처음에 뭡니까? 행복 그거 했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전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 위에 주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놀랍게도 조 목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찬양과 말씀 본문을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세팅을 안 하는데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바다가 열리고 강이 열렸던 그 시간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은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 이게 나야. 내 스토리야.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위해 살리로다. 성경의 찬양을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나의 스토리로 찬양을 올리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인생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에서 그를 건지셔서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진짜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뭐 15분 찬양인데 뭐 그냥 뭐 핸드폰 보고 막 시계 보고 저는 가끔 봅니다. 성도들. 찬양을 안 하는구나. 찬양을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찬양을 안 해요. BTS가 막 지금 댄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BTS 팬이라고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암입니까? 그 사람 암이 곧 탈퇴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미가 볼 때 넌 지금 뭐하냐 지금 여기서 핸드폰 보려면 집에 가서 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BTS보다 더 연약한 존재인가요? 내 생사 여타를 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 퀄리티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고 믿는다면 찬양할 때 그렇게 아무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없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찬양을 아무렇게나 했을 때 내 삶의 복이 얼마나 다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어떤 쓰리 쿠션을 해가지고 나에게 오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막 가슴이 설레거든요. 내가 이 찬양을 제대로 드리자. 그래서 저는 손목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마치 데모하는 사람처럼 하기도 하고 손을 올리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찬양을 해요. 다윗은 옷이 찢어지니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뭐가 창피합니까? 다윗은 15년 동안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사울의 칼에서 나를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봐요. 그리고 지난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돌아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오늘 내가 되게 힘든 상황인데
반역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는다. 이게 오늘을 이기는 힘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세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이 열리게 하셨는지, 내게 복음이 열린 날이 언제인지, 내게 성경 말씀이 깨닫게 돼서 말씀이 열린 날이 언제인지, 나의 출애굽은 언제인지, 나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시간은 언제였는지,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때 언제 내 힘으로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원수를 물리친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개입해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면 그 돌아보는 시간 동안 내 속에서 힘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번 목장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행하셨는지, 내 삶의 홍해바다가 언제인지, 내 삶의 요단강이 언제인지, 그리고 내 삶의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사건이 언제였는지 돌아보고 한번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눠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아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지어서 말합니까? 없으면 추상적인 얘기는 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참으로 놀라웠어요. 무슨 은혜가? 그냥 은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냥 영광을 위해서. 은혜와 영광 막 이런 단어들을 막 주워서 막 얘기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1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1단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개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 생각하고 입으로 말했는데 내가 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다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대를 못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목장 모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여러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기를 주신 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공기를 주셨고 내게 마스크를 주셨고 내게 가족을 주셨고 누군가의 위로자를 주셨고 누군가의 돌봄을 내게 받게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 일하심이구나. 명백하게 말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오늘을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을 이기는 힘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송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약한 믿음이 의심이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찬송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나의 스토리다. 나의 스토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서 크신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멘.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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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 왕국의 이 엄청난 힘찬 찬양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지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다윗 왕국의 백성들의 그 멋진 모습을 저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샤우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확실한 이스라엘 다윗 왕국 백성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날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 외롭고 서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님, 그 시간 하나하나 주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정말 막힌 길목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고 어떻게 풀렸는지 스르르 풀려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제 저희가 돌아보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길목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 그 일이 어떻게 풀렸는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마치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짓밟히는 것처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답답한 시간 있지만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우리의 오늘 내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살아계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께서 이 시간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독생자와 함께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 힘들고 험한 오늘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일어나 지금도 주저앉은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 지친 사람들, 소진되고 탈진되고 번아웃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그들을 이 복음의 간증으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